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참 들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간구,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3장에 이미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이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같이 다니다 보면 저 사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질 때가 있죠.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너도 그거 생각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쩌다 한번 예배드리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구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않고 너는 왜 정욕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솔로몬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의 정욕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물어봐도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어쩜 너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니? 어쩜 너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너는 기도를 할 수 있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들으면서 또한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들, 때로는 내 욕심,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오로지 나의 정욕을 위해서라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의 물질의 복,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점점 다가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요, 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나 혼자만 실컷 얘기하고 기도 다 했다 이러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죠. 3분만
3분만 기도 끝나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라고. 한 3분만 정말 내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여러분, 이 뒤에 말을 잘 보세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대요. 자기가 원하던.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너무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단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저분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신데 이건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 것 같은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까? 어떤 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워버려요.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치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기도를 안 하면 또 체면이 있으니까 찝찝하고 이래서 해치우듯이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일본 선교를 늘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선교를 갈 때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을 끼워서 7박 8일에서 때로는 10일 정도 이렇게 일본 선교를 갔었어요. 그러면 그날은 주일날 되면은 일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제가 설교를 했어요. 미리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일본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했던 분들을 그날 주일날 전도 축제식으로 해서 코리안 데이라고 해서 이제 코리안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또 설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같이 간 성도님, 청년들도 목사님 발음 진짜 좋다고 너무 잘했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열심히 막 유창하게 하고 옆에 성도님, 청년들이 와 잘한다고 했는데 이 청년들도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요, 일본어를. 근데 더 문제는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참 잘했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일본 성도들은 말하기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생각이 났을까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합니다. 주의 일도 열심히 잘해요.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뭔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는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돼라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력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 알아듣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숙제가 있습니다. 정욕을 위함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은 기도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정욕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도를 참 열심히 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그 삶이 거룩하지 않고 따라오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1절 말씀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도 크진 않지만 숫자가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 크기로 보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늘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솔로몬이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씀만 읽어도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불행한 것은 열왕기상 이제 9장은 솔로몬의 위대함이 있는 동시에 솔로몬의 몰락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우신 이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인데 끝까지 이 믿음을 솔로몬이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 성전에 그 쉐키나의 이 영광의 임재를 솔로몬이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있는가? 나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는 끝까지 전도의 자리, 나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로, 직분자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열심히 섬기다가 버림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열왕기상 9장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타락이 나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보기 좋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스스로 딱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성도 지었고 저는 권력도 있고 물질과 명예 다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여기까지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너무나 교만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솔로몬을 떠나가셨어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그것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빠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이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솔로몬이었는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면 이런 지혜를 갖고 있으면 난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 안 계셔도 주변 나라들이 우리한테 훨씬 더 못하고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제는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찮아졌어요. 예배하는 것도 하고 귀찮아. 1000번째 드렸던 솔로몬이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대로 죄를 지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솔로몬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옳다커니 하고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을 취함을 동시에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배워서 아시죠, 여러분? 이 이방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들과 함께 왔던 우상들이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우상으로 온갖 잡신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는 그 성전에는 거룩함이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고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룩할 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데 우리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땐 내 욕심이 보이고 괜찮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한테 벌 안 내리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매일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결과는 당연하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 죄를 안 지어요. 나 그래도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점 죄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었는데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니 하나님은 더 이상 솔로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기도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예배당을 벗어나 버리면 정욕적인 삶이 돼버려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정욕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부르짖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기도, 삶의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고 아마 여러분도 확실히 믿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한 사람도 힘든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사랑했길래 솔로몬은 끝까지 그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어느 순간 솔로몬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정욕이 들어오고 육신의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거룩함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스스로 제어할 힘도 없고 절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의 음성 들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니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가운데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셔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어떤 분에게는 계속 노크하고 계시고, 어떤 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어떤 분은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턴가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체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잘 보이지 않아, 잘 들리지 않아 라고 느껴지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 뜻이 아니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요. 그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보고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골방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했고요, 제사장으로서 그가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했고, 그가 걸어가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귀를 열어두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평생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살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평생 예수 믿었어요. 평생을 헌신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 버림받으면 어떡해요? 저 버리시면 어떡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봐, 내 정욕으로 구할까봐, 내 열정으로만 일을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불러서 오늘 부르지 않았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용서했나요? 내 앞길 두려울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 오셔서 정말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다. 자, 그런 공적인 시간 말고 여러분 삶에서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요즘 우리가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고 다스림을 받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피곤하지만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며.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뜻이 동일하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 맞지 않는데. 책에 보니까요, A.W. 토저가 쓴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에 보니까 동행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 5가지를 보니까요, 첫째,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둘째, 목적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갈라서게 된다. 셋째,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를 합의해야 된다. 목적지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넷째, 가는 속도에 대해 피차 동의해야 된다.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속도가 동일한가? 내가 따라가고 방향이 다르지 않은가? 하나님과 방법이 동일한가? 하나님과의 길이 동일한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생활, 기도,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질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또 기도는 이런 조건들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확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실패도 하고 시험도 들어보고 또 기도도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생활, 경건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길이 좁혀지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길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먼저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 먼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오늘 전도하러 갈 때도 이렇게 다 돈인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지난주에 가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많이 어려운가 봐 이렇게 전도를 나오니까 홍보라고 생각하고 홍보해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요즘 교회들도 어려운가 봐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려드렸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저 담벼락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보면서 막 손뼉을 쳤다가 환호를 지르다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미친놈 아니야? 저는 미친놈 아니야? 아니, 조그만 구멍을 쳐다보다가 막 환호 지르고 손뼉을 쳤다가 막 뛰었다가 이러니까 미친놈 아니야? 이랬다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이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담벼락 안에 조그만 구멍 사이로 야구 경기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를 치고 막 하니까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같이 뛰고 박수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은 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은 저 아이 보고 미친놈 아니야? 미친 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이야기도 가끔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말입니다. 그것은 없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부르짖어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도 참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에게 미쳤다고 할지 몰라요.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왜 그딴 식으로,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특권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특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자예요. 특권을. 기도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쩌면 성도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왜 그 새벽에,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 왜 그렇게 헌신해야 돼?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들을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자,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금식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뭐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헌신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이기에 뼈가 으스러져도 아파도 피곤해도 이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남이 못 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사랑도 받아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제가 앞으로도 이 기도의 자리로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자로, 그런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